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석 감정사가 꾸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젊은 청년은 보석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끈덕지게 매달린 덕택에 보석 감정사가 그러면 내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청년이 찾아오자 이 보석 감정사는 조그마한 보석을 그 청년의 손에 주면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청년은 보석을 손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또 보석 감정사는 똑같은 보석을 주면서 그것을 손에 넣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일주일 내내 보석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보석 감정사에게 가르침을 받기는 틀렸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석 감정사가 자기에게 보석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면은 그 보석을 그냥 그 보석상에게 던지면서 언제까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보석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그 보석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보석은 어제 보았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 그때 감정사가 말합니다.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군. 동일한 보석이었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 보석의 다른 면모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길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또 인내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로드메오, 또 하나의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두 단어로 이 인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크로드메로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내, 즉 대인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상관들이 어떻습니까?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관을 만나게 되고 아주 혹독한 업무를 주어서 내가 정말로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대인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관계도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걸 볼 때 이 인간관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역경을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쓸 때 마크로드메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관계 안에서 인내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난다든지 또 건강상 내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요즘처럼 코로나19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고난, 어려움들을 인내하라, 견디라 라는 단어를 쓸 때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기자는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 다 둘 다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도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그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이 야고보 기자는 여기에 보태서 5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가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라, 견디라, 기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금방 화를 내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럴 때일지라도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길이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길이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명한 의도와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굳은 땅을 개간을 하죠. 그리고 돌을 걷어내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어제 씨앗을 뿌렸다고 오늘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거름도 주고 날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길이 참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동부의 한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심었으면 이게 좀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도대체 이 대나무가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4년 동안 한 3cm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이 죽순이 쭉쭉쭉 올라오는데 하루에 30cm, 6주 만에 15m나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4년 동안은 이 모소 대나무는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5년째는 이제 놀라운 성장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농부가 만약에 1년, 2년, 3년 기다리다가 대나무를 뽑아버렸다면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림같이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야고보 기자는 너희 마음을 참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을 받쳐 놓지 않습니까? 커다란 교각을 받치기 위해서는 그 교각을,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커다란 기둥으로 굳건하게 묶어두라라는 의미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올까? 자기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말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 이 시련, 이 어려움을 견뎌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상해주고 현재 있는 고난, 어려움, 또 힘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흔들릴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멘트가 필요합니다. 세멘트는 어떻습니까? 가루로 되어서 우리가 바람이 확 불어도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것이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에 물을 부으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것 같고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치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나는 시멘트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그 시멘트에 물이 들어갈 때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이 아니었다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투덜대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원망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들어오셔서 너 이것 때문에 원망했지, 불평했지 하면서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또 대적들을 만나면 대적들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워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그들 가운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면 그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생명의 삶 말씀에 보면 요즘 에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본을 삼아서 너희들도 인내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의 본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조그마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창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제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옵소서. 이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풀러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감옥에서 창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이 번연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존 번연은 이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욥은 정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처음보다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욥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냐?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세하는 것 자체는 이게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맹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맹세를 무심코 남발해서 그를 지키지 못함으로 너의 말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맹세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이번 고난과 이번 여건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무심코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돼서 말씀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짜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하늘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스 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말이 진실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결혼할 때도 주례자 앞에서, 또 많은 하객들 앞에서 평생토록 부부가 될 것을, 해로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또 법정에 가서도 당신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맹세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맹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다, 예스노가 분명하면 맹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을 때에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견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선지자들을 범사봐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 견뎌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보다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흔들리고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고난을 견딘 것처럼 견딥시다. 그리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양